너무너무 중요하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것도 어머니였던 것도 이 땅에서 뭐 박사를 했든 서울대 나왔건 하버드를 나왔건 천국에서는 그게 다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주신 교회와 또 공동체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너무 귀한 일이야. 이것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보다 먼저 주신 정말 최초의 공동체여서 이 가정은 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준규 집사님께서 크리스찬 웨딩 컨설팅 업체의 팀장님이셔가지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대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오실 거고, 다음 주는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기다렸던 예술 영역의 푸름이나 많은 우리 피아노 치는 은찬이나 다 이렇게 피아노 치는 분들이 너무너무 굉장히 기대를 할 텐데, 나 피아노 치진 않지만 어차피 작곡하면 쳐야 되잖아. 우리 국민대 피아노과 교수님이 또 우리 교회 다니셔. 기도하시는 분이야. 근데 어떻게 또 이 예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얘기해 주실 건데 다음 주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다음 주 6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달려나가신 분이야.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개인적인 시간도 하나 추가했는데 계속 이렇게 달리다 보면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또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4분의 1씩 나눠서 쓰다 보면은 뭔가 하나를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아예 돌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우려했던 어떤 남편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었냐면,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직장 일을 너무 잘해. 와, 하루 종일 직장에 있어. 그리고 야근해. 근데 집안일은 1도 안 도와줘. 그러면 나는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요새 너무 경기가 어렵고 너무 정치 경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많다 보니까 사실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만도 너무 힘들긴 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우리의 능력을 4분의 1씩 나눠서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길어지겠구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다 온전히 하나씩 다 할 수 있도록 100을 25씩 나누는 게 아니라 100에서 400을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왜냐면 플러스 알파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자, 100을 나에게 가진 게 100이야. 근데 25씩 공평하게 쪼개 써야지가 아니라 온전하게 다 할 수 있도록 100씩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랬어? 너는 너무 좋겠다. 왜냐면 너네 딱 하나만 하면 돼. 너네는 아무도 안 건드려. 교회에서 봉사를 시키지도 않아. 아니 뭐 오늘 사실 중구랑 현민이가 봉사를 하긴 했지. 은찬이도 앞에서 섬기긴 했지. 근데 이게 막 엄청나게 100을 써야 되는 일은 아니니까 잠깐 하는 거니까. 와, 너네의 본분인 공부만 열심히 해도 그냥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교회에서도 어른이 돼서 우리 범주 선생님처럼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을 해달라는 권면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정영 선생님처럼 건축위원회에서 일을 맡아달라는 그런 권면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직장이 너의 본분이 학교지만 이제 정말 너희가 너의 전공을 살면서 일해야 되는 때가 오면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4가지를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사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자들에게 백백백백 다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가정도, 직장도, 내 학업도,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보자. 시작.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 이렇게 연약하게 외워서는 나중에 너네가 네 가지를 감당해야 될 20대 후반 30대가 됐을 때 기억이 나겠어? 그때 목사님이 네 가지를 다 잘하는 건 어려우니까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될 거야. 너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하나만 잘해도 부모님도 좋아하셔, 목사님도 좋아해서 다 좋아하지. 근데 나중에는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자, 영어로 한 번 더 시작.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아멘. 넘어갈게요. 과학기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오늘 아까 형민이가 멋있게 읽어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빙의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창세부터 이 세상이 창조됐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심겨져 있다고 했어. 그럼 이 자리,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뒹굴뒹굴 수박 먹으면서 쉬어도 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그 보이지 아니하신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세상 친구들도 부러운 거야. 나도 수박 먹으면서 일요일날 뒹굴뒹굴 놀고 싶어. 편해 보이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너네가 지금 공부만 해도 힘든데 나중에는 이게 네 가지가 더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해. 자, 우리 빛의 자녀 교회의 중고등부 친구들은 나중에 가정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학업이 바빠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휴식과 개인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심겨져 주셔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냥 그것만 바라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데 라고 핑계대지 못할 거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전에 우리 형제들 우렁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화론도 가설이고 창조론도 가설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이 곳곳에 본인의 신성을 숨겨놓으셨구나 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찬양하는 게 과학기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숨겨져 있는데 이걸 발견하는 거야, 인간. 진짜.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그 바다에도 지도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는데 매튜 몰이라는 해양학자가 시편을 읽다가 바다에 길이 있다는 시편 말씀을 읽고 그러면 바다에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할 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바다에 해양 지도가 생긴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그런 과학기술, 공대 이런 모든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발견해도 바쁘니까 다 자기 전공을 가지고 발견해내는 거야. 너무너무 귀한 전공이죠?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ever since the world was created, people have seen the earth and sky. Through everything God made, they can clearly see His invisible qualiti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So they have no excuse for not knowing God. 아니, 너무 정확하게 되지. NLT로는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온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야. 언제부터? Ever since the world was created. 창조됐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공대, 의료 이쪽으로 너무 전공이 많은데 그 모든 세부 전공들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고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발견해내는 거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둥글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전한대. 공전한대. 몰랐지. 창조됐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지구가 편편한 줄 알았잖아. 둥글다 했더니 죽인다고 협박했잖아. 그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아는데 과학자들은 안 믿는 과학자들은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한데 새로운 사실이네. 이미 창조되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원리를 과학기술자들이 전공별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해양 쪽으로 발견하고 싶다. 나는 재료공학 쪽으로 발견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범준 선생님처럼 범준 선생님 어디 쪽이시죠? 컴퓨터 쪽으로 발견하고 싶다. 여러 가지 쪽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게 추가하며 아멘. 넘어갈 수 없잖아. 아멘. 아멘. 너무 멋있는 사진이지? 이거 목사님이 찍은 거야. 너무 멋있지? 외국의 어떤 해변에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숨이 막히게 아름다운 거야. 이거는 뭐 포토샵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카메라로 찍은 거야. 근데 노을이 지는데 정말 온갖 색깔이 변하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좀 시니컬했어가지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가면 때리고 혼내니까 억지로 갔을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었어. 중학교 때. 근데 하늘에 색깔이 변하는 걸 보면서 뭐는 인정했냐면 내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색깔이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라고 인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내가 나중에 읽고 정말 그렇구나 생각했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온 만물에 심겨놓으셨기 때문에 핑계되지 못할 거라고 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안 그래도 교회를 잘 모르겠어.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저 하늘 색깔이 변하는 거를 때때로 보면은 저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진짜 신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가 인정이 안 됐을 뿐이야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인정을 했어. 물론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했어. 이건 무슨 사진인 것 같아? 무슨 사진인 것 같아? 우리 다음이 그래. 초음파 사진이야. 아기가 지금 등을 이렇게 엎드려서 저쪽이 머리인 거지. 저게 은총이야. 백은총이야. 백은총이가 20주 때. 근데 목사님이 물론 저 때는 신앙이 아주 좋아진 상태지만 저 때도 깜짝 놀란 거야. 저 20주면 아기가 요렇게 요 손가락만 하거든. 요렇게 손가락만한 아기한테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저게 스파인인 거야, 스파인. 척추를 잘 봐봐. 1번 척추부터 저 20몇 번까지 저 때도 저렇게 조밀하게 다 있는 거야. 요 조그만한 인형 같은 그 애기인데 그래서 저 때 내가 저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아니 이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있지.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면 목사님이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거든. 물론 기도했지. 아기가 안 생겨서 한 2009년에 2003년에 결혼했는데 2009년에 낳았으니까 6년이나 기다렸다 낳은 귀한 아기인데 안 생기니까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저 척추를 내가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다듬었니? 어떻게 했겠어?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저절로 생겼잖아. 근데 그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저걸 보면서 목사님은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없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어쨌든 내 몸 안에 심장이 2개가 뛴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이걸 어떻게 원숭이 때부터 진화해서 저렇게 됐다고 할 수 있을까. 너무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진영 밖에 건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걸 보고 이게 과학기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너무너무 엉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왜 과학기술이랑 연관이 있을까? 이 말씀. 맞추면은 목사님이 메가커피 딸기라떼 사줄게. 이게 진짜 이게 왜 과학기술하고 연결이 있을까? 손에 들고 준혁아 손에 든 거야? 준혁아? 왜? 근데 농사 이제 할 때 필요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거 같아. 어떤 부분이? 배설 이제 농사 배설물 오케이. 반 정도 받았으니까 일단 그 딸기라떼 사줄게. 저게 뭐냐면 변소에 거야. 그러니까 저 때가 사실 신명기니까 모세 때인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보다 더한 시기잖아.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기까지도 거의 한 3000년 전인데 저 때 이미 공중 화장실을 만드시고 변소 그리고 저 때 이미 대변을 보고 배설물 덮으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17세기, 18세기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저 때 하나님은 이미 저 배설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적으로 고생할 걸 아시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야.
저거는 의료와 공중위생에 관련된 구절. 굉장히 세세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이나 레위기에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사체를 만지지 말고, 이게 다 위생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손소독제가 없으니까 일단 만지지를 말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 진영 맞게 했을 때 저 진영이 뭐냐면 전쟁 중이었단 말이야. 전쟁 중에 만약에 아무데나 배설을 해, 그러면 이제 싸우지도 못하고 바이러스에 오염되겠지. 그러니까 진영 밖에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대변을 보고 땅을 덮고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게 해라. 그러면 이 대변이 썩어서 우리 준혁이가 얘기한 농사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세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왜 해야 되냐 써놨지 1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아니 이게 뭘 나를 구해? 저 때는 몰랐겠지. 아니 난 지금 무기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뭘 나를 구하시는 거야. 이게 대변을 밖에서 보는 게 왜 나를 구하는 거야? 몰랐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대변을 보면 꼭 손을 씻잖아. 그리고 얼른 내려서 내려보내잖아. 그리고 대변 갈때 안 내린 사람 있어? 빨리 내려보내. 왜? 거기 균이 득실득실 하니까. 근데 저 때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 덮어서 안전하게 너희 보호하고 안 그러면 너네 적군에게 죽는다. 적군하고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서도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해 주실 텐데, 보니까 제가 이력을 보내주셨는데 잘랐는데도 한 페이지가 넘어서 아주 중요한 것만 넣었어요. 우리 그 식품공학도 전공하시고 패키징학, 상품 포장학을 박사까지 하시고 너무 여러 기업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일해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환경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신 또 우리 재영의 아버님이신 서도찬 집사님을 우리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서도찬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 재활하시죠. 오늘 이제 20분 그죠? 80분도 80분 되잖아요. 그럼 지금 12시 보니까 한 12시 40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가 과학 기술 영역이에요. 사실 아까 제 이제 이력을 보시면 많은 분야의 일을 제가 했었어요. 원래 제 그 학부 전공은 식품공학이에요. 식품공학에 가시는 분 계시겠지만 식품공학은 화학이에요. 화학을 배우고 화학에 관한 유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위생물학 이런 화학이에요. 화학을 배우고 화학 중에서 식품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를 식품 포장하려고 미국을 갔는데 포장하려고 분야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식품 포장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물류 쪽, 물류 포장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박사할 때도 제가 따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 갔어요. 가서 거기 때는 의료기기 요 분야는 아직 뜨지는 않았어요. 아직 제가 하나님도 도움 주시면 그 분야도 열심히 할 건데 의료기기 포장을 박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우리 김세현 목사님께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과학자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위대한 과학자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시죠? 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을 여러 때 믿지 않고 29이죠. 29에 석사를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 부도 많았어요. IMF가 터지고 그래서 한국을 다시 와야 될 상황에 제가 교회에 붙들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공부를 계속 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근데 바꿨어요. 그때 제가 창조를 이게 딱 성경 말씀을 봤는데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도저히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체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되니까 이 창조의 맛이 푹 들어왔어요. 창조는 이게 내가 계산해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훅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14절 말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이 말씀이 상당히 내 안에 훅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교회에 오잖아요. 낮이 된다. 낮은 태양이 다 되잖아요. 이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을 밟잖아요. 그러다니잖아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공기 곳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 장단 넘어가면 우리 창세기에 쭉 다 있잖아요. 빛도 만드셨고, 공천도 만드셨고, 땅과 바다도 만드셨고, 채소나무도 만드셨고, 광명제도 만드셨고, 제 물고기도 만드셨고, 가축, 남들 다 만드신 거예요. 자, 요게 여러분 이 가슴 속에 확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세요? 네. 축복이 많아요. 축복을 받는 게 아까 우리 김선생 목사님 4가지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관계 축복도 있고, 가정. 여러분 결혼하기 원하죠? 아닌가요? 원하지 않나요?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별 같은 사람, 빛을 발하는 별 같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없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직장에서도 이렇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또 저는 사실 우리 김선생 목사님 말씀 개인적인 시간 너무 중요하죠. 개인적인 시간일 때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개인적인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너무 좋습니다. 이 4가지 다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네,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찬양하도록 창조된 모든 생물체.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다니라. 자, 찬송이 이제 10절 말씀 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넘어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개 계속 들려주시는 이제 이 소리예요. 들릴까요? 소리가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저희가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숲소리 들을 수도 있고 별 소리 들을 수 있고, 김재현 목사님 멋진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노을을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찬양이에요. 저도 사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사실은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는 찬양의 소리의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짜 귀한 모습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 오늘 주제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자만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여러분 여기서 나는 지혜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 있어요? 나 필요 없는 사람. 혹시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다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지혜냐?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공부하고 할 때 지혜 필요하죠. 운동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제가 했지만 축구나 농구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운동하는 거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를 사귀기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친구 사귀기 쉽지 않아요. 이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서 온다? 우리가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혜가 온다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지혜가 온다는 거죠. 이 지혜가. 나는 지혜가 필요해.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소리도 있고 수의 바람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찬양하셨던 분들이 이 보이스로 목소리를 찬양이고 내가 하나님 올리는 기도도 찬양입니다. 그거 내가 목소리 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찬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행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찬양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아멘. 아멘. 자 이제 일단 과학자를 좀 할게요. 오늘 과학수련회입니다. 우리 아이작 뉴턴, 파스칼, 파스텔 여러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 뉴턴을 다 들어보셨죠? 보면 뉴턴은 물리학의 아버지고 현대과학 이적분학 반사학입니다. 운동법칙, 만유인력 법칙. 그래서 수학, 물리학, 천문학, 연금술, 자연철학, 기독교, 신학, 경제학 쫙 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뉴턴 오시는 거 없잖아요. 맨 밑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숭배하며 과학적 발견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고 합니다. 우리 김사님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음 뭐냐면 저도 이제 식품공학을 이제 시작한 지가 대학교 1학년 되니까 그때가 이제 89년도요. 89년도에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57일이니까 한국나라예요. 몇 년이 됐나요? 거의 30년 넘었죠. 이제 과학자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과학자의 길을 살아왔는데 항상 막힐 때가 있어요. 유기학 문제를 풀 때도 막힐 때가 있고 막힐 때는 하나님 찾으러 가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도 이런 많은 문제가 없죠 살았잖아요. 이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 원리를 찾아가면서 이런 학문적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스칼, 파스칼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 수학자, 철학자, 신학자, 물리학자, 작가, 통계학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신학을 더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계셨고 파스칼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라보죠. 바라보면서 이 많은 학문들을 체계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세현 목사님 미생물 얘기하셨는데 파스텔 들어보셨죠? 파스텔은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 요즘 가장 시골의 코로나 때문에 백신 개발로 살균법을 연구한 많은 업체로서 하셨어요. 화학, 미생물학, 생화학, 세균학. 이분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신학, 이념과 과학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이렇게 세 분만 얘기했는데
진짜 위대한 과학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저는 그 경상남도 합천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경상남도 합천은 이렇게 시골 중에 시골, 시골 중에 시골.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전까지는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하시고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시골 중에 시골. 호롱불이라고 있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호롱불은 뭐냐, 이렇게 불을 촛불 좀 켜놓고 이제 밤에 이렇게 지내는 그런 동네에 태어났었어요. 태어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서 자녀 3명 있는데 도저히 경남 합천에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시킬 수 없다. 하시고 자녀 교육을 해서 대구로 이사를 오셨어요. 대구로 이사를 오시고 대구에서 부모님은 이제 농사를 짓다 오셨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목수일을 하시고 시골에서 집을 지셔서 목수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공장에 나오셔서 두 분이서 계속 일을 이제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품공학을 들어가게 되고 대학교 때, 근데 식품공학에서 식품 포장을 공부하고 싶어하고 유효관리에 결정하게 됐고 부모님께서 만류를 하셨어요. 왜? 유효관 가면 미국 유효관 가면 친구들 돈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너를 이렇게 이 재정적으로 혼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하셨고 제 안에는 그러니까 뭔가 꼭 그걸 해야 되겠다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가야 합니다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1년 동안은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든 안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1996년대 그때가 미국의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거기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에 대한민국이 부도가 아이언프런스 주고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왔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게 됐고 저는 올 수 없다. 거기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믿음이 있지 않았고 미국에 가보시면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유학생들이 가요. 왜 가신지 아세요? 밥을 먹어요. 김치도 먹어야 되고 된장국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 가면 밥을 주세요. 저는 그래서 밥 먹으러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나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학비가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교회 집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는데 네가 기도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기도해보라. 저는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기도 운동을 가야 되니까 네가 기도를 해서 그러면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내가 기도 인도할 테니까 따라오시더라고요. 제가 따라하는데 제가 여러 기도 제목은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였으니까 이 자매가 미국에 공부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 얘기해 주시고 건축적으로 도움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길이 열렸어요. 이제 그 길이 뭐냐면 앞에 이제 설명되어 있던 그 미국 자동차 회사 주임이라는 곳에 인턴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외국 학생이 인턴을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뽑혔어요. 그래갖고 그때 한 달에 3,500불 그때 환율이 1,800원이거든요. 일단에 700만 원 이상을 버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돈도 벌고 그래서 돈 벌어서 사망하기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고 싶은 곳이 도요다에 거기 기회였어요. 거기도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석사를 3년 반에 1년 반을 인터뷰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해주시고 제 분야에 경력사 주시고 학교를 계셔갖고 하나님께서 너무 그게 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체험하게 됐어요. 체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간증하게 이제 첫 번째가 제가 갔다 와서 한국 존슨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존슨.
항공조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연계 주시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한국조선이라는 회사가 어떻냐면 미국의 본사를 미국의 본사는 SK 존슨 회사 아닙니다. 존슨 회사고 여러분 우리 이제 여름철에 에스켈라 많이 사용하시죠. 에스켈라 그다음에 바퀴벌레 레이드 유리당면 유텍스 이런 많은 지금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고 아직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퍼백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다 개발해봤어요. 화학 제품도 개발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지퍼나 지퍼백도 개발해봤어요. 이게 사실 이게 보면 이제 화학이거든요. 케미칼이니까 케미칼이고 그다음에 지퍼백 지퍼라고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이것들이 개발하는 시험했어요. 어려웠습니다. 지플라도 우리가 엄청 힘들게 개발해요. 플라스틱만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국물이 잘 새지 않아야 돼요. 국물이 잘 새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퍼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프킬라도 만드는데 에프킬라도 요즘 뭐 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반 그 목약도 있지만 향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보면 소비 냄새 많이 나죠. 소비를 없앤 물로 만든 에프킬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보면 사실은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제가 이제 이 에프킬라는 화학이에요. 기본적으로 화학으로 됐다 되고 저 지퍼백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기본적인 지식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화학적인 거 플라스틱을 다 배웠는데 근데 이게 개발이잖아요. 개발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 과학 기술을 이제 하고 싶은 학생들이 꼭 풀려한 거. 혹시 나는 그 엔지니어 또는 그 과학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인데요. 손 안 드신 분이 한 10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손 드신 분인데, 네. 첫 번째, 지식이 없으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배우는 지금 이 에프켈 안에 있는 것들은 화학이거든요. 화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배울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지플라스틱백은 화학공학이에요. 화학공학. 이런 석유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출이나 아출이나 진공sem으로 쭉 뽑아내요. 기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지식.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 지식을 꼭 잘 쌓아내야 된다. 제가 식품공학에서 이런 유기화학이나 생화학이 미생물학이 지식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재화나 우리 재영이는 제한 얘기하지만 공부는 언제부터다? 대학교부터. 내 전공은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공부는 기초 지식을 쌓는 거고 제가 항상 실수 얘기하는 게 대학교 때부터 공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공은 그냥 대학교 때 전공을 하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좀 시험시험 해야 얘기해요. 왜냐하면 대학교 공부 시험이 되니까. 대학교 중고등학교 시험시험은 돼요 사실. 우리나라 조금 이상한 나라라 되는데 이상한 나라예요. 중고등학교 때 뭘 하냐면 기초 지식만 쌓았고 그 다음에 체력을 키워요. 체력이 너무 중요해요. 체력. 기초 지식과 체력 그 다음에 내 꿈을 꾸는 시기가 중고등학교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지식이 거의 90%죠. 좀 이상한 나라예요. 기대가 오는 나라 기울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얘기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걸 할 때는 창의적이 돼요. 창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에프켈라를 쓰다가 뭐 물로 만들고 향을 만들고 하려면 그게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아이디어. 창의지 않은 사람은 개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창의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돼요. 사실 외우지 말고 저는 항상 시험 칠 때 대학에 강의할 때도 오픈북입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책에 다 있는데 왜 외우냐죠. 외우지 말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새로운 생각. 그래서 우리가 과학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인내심, 열정. 이 개발 하나씩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카라 새로운 일만 만들 때도 실패가 여러 번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자는. 이것들을 내가 오이가 안 되네, 저렇게 안 되네,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을 이렇게 계획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창의력과 인내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 개발은 나올 수 없다. 이해되시죠? 시간을 좀 넘어가게.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화학 제품들 1900 용기를 개발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여기도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 한국존슨을 이제 퇴사하고 우리 가족을 데리고 제는 이제 미국으로 박사를 갔어요. 여기도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 기도였습니다. 이제 한국존슨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근데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갔고 그때는 퇴직금에 이것도 가지고 갔고 그리고 기회를 열어주신 게 에스존슨 본사에서 1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학생 비자 쉽지 않은데 학생 비자로 본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온 회사가 CJ 대학교 회사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제가 포장 전문가라서 포장 전문가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딱 1년이 지났는데 저보고 이 로봇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로봇, 물류 로봇. 그래서 분야가 아주 다른 분야예요. 저는 케미칼 쪽 전문가인데 이 물류 로봇을 개발하라고 하셔갖고 아직 모릅니다. 그랬는데 제가 직접 묻다 보니까 그러면 개발자를 줄 테니 당신이 저한테 총괄 PM을 해라. 총괄을 피면서 박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개발자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보이는 이런 다만들 로봇이나 움직이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혼자 개발한다고 하고 이 개발 파트너가 같이 개발해서 물류 현장에 전면하는 일을 했어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게 사실 부딪히잖아요. 제가 전공하지 않는 분야의 일을 총괄 PM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담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겠죠. 무릎 꿇었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아니 제가 이 분야를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분야인데 전체 총괄 PM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제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노후 박사예요. 국내에 노후 박사들이고 저는 이런 패키지 쪽, 화학 쪽 전문가인데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무시할 수 있잖아요. 저는 로봇 박사가 아니다. 로봇 박사가 많이 있어.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이분들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고 이분들 혹시 돌출 발언을 하더라도 돌출 발언이 뭐냐면 위에 사람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스려주고 화가 나더라도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무시하는 경우. 그렇지라도 하나님 사람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이 회사가 6년 하는데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식품공학을 가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뭐라는가 기계공학을 했어요. 기계공학을 하기로 했었어요. 기계공학. 근데 기계공학을 못 갔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하여튼 근데 여기를 일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꿈꿔왔던 것들을 이 회사에서 기계공학에 관련된 일을 하게 해주시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하나님 위해서 실현시켜 주시는 걸 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있든 안 있든 하나님 다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계공학적인 일을 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샤인 환경연구소 소장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초록색 박스 있잖아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시면 야채 있잖아요. 야채 넣는 박스 있잖아요. 저 회사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친환경 물류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박스들을 일회용으로 쓰지 않고 계속 반복 사용해요. 계속. 그리고 이런 박스들 이제 뭐 시폰 박스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자동차 쪽도 박스가 많거든요. 부분 박스.
자동차 박스, 이런 농산물 여러 가지 박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박스 쓰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이런 박스가 우리나라 몇 개냐? 5,000원 개 있어요. 5,000원 개. 우리나라 이 무슨만큼 이런 반복 사용 박스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반복 사용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 짐을 나누는 이 빨간색 팔레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국내 3,000원입니다. 3,000원 원. 계속 반복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원래 이런 걸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초록색 박스라든지 빨간색 팔레트,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류를 친환경물을 다 바꿔놨어요. 저거를 사이즈도 표준화하고 반복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공유경제예요. 공유경제. 이게 공유경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저 팔레트를 써요. 쓰고 내 물건을 출하시키고 받고. 저 팔레트 주유처 회사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 제조기업들이 팔레트를 쓰고 박스를 쓰면서 이 공유경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물류에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샤인성경 연구소 소장할 때 저런 것들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박스 개발, 저런 팔레트 개발, 친환경 포장 개발, 연구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샤인성경 소장을 하는 게서 이 물기술 소장해 주시고 이렇게 매칭이 되거든요. 친환경 물류를 했고 친환경 포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성교 훈련, 움직이는 학교 훈련을 이제 개원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담임부장님께서 작년에 지명해 주셨어요. 성교 훈련을 먼저 하라고 이렇게 지명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우리 회사에 이런 로봇, 자동화 설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엔지니어링이라고. 12월 달에 그 주변에 제가 대표이사로 발령했죠. 로지스틱 엔지니어링 회사. 여기는 다 이제 기계공학생입니다. 뭐 물류 로봇, 단만들 로봇,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제작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 분야는 아닌데 제가 CJ 대학원을 6년 동안 이 로봇에 대한 이제 그 전 세계 로봇을 다 공부해서 제가 전체 PM하고 CJ 하는 일 스타일이 일단은 전 세계가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로봇이한테 공부를 해라. 그래서 뭐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전 세계 다 돌아다녀서 그때 제가 친구들 많이 사왔는데 독일에서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공부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물류 로봇의 트렌드라든지 어느 회사가 잘 만드는지 다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시리에서 돈을 한 3조 원 정도 투자해갖고 택배 터미널 크게 되는 공지에 큰 택배 터미널 로봇이 들어가고 동탄에도 큰 물류센터가 있고 양재에 있어요. 제가 다 관여했죠. 그런 큰 택배 터미널 물류센터에 자동화 설비 로봇을 싣는 일에 제가 관여를 했고, 실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래서 그 경험으로 지금 이제 엔지니어링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새로운 일을 할 때 참 조심이 많습니다. 조심.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공부, 새로운 것을 할 때 지식이 새롭고 새로운 것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이 들죠. 그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의 관계, 친구의 관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렵다. 직장도 마찬가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대표를 하다 보면 개발한 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 영어한 사람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만드시는 재무회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그 지혜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서 온다. 이게 200%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오는데, 내가 뭐 이렇게 책을 읽고 지혜를 할 수 있어요. 그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을 반드시 쌓아놓고, 근데 새로운 것을 하고 어느 일 봉사를 했을 때는 책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중간 물어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정확하게 그 답을 주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사 순간입니다.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이제 지금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는 꿈이 명확하다. 나는 소망 들었어. 내 꿈은 명확하다. 내 꿈은 명확하다. 6, 7명. 그리고 나는 꿈이 있는 듯 하면서도 꿈이 없는 듯 애매하다는 마음을 들었어. 애매하시죠? 이게 애매할 수 있죠. 왜 안 되냐? 나는 사실 꿈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전혀 없다. 아직 있을 수 있어요. 손들고 장난. 네. 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이런 시기야. 우리나라 교육이 잘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모든 게 있습니다.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꿈이 명확히 있을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시기예요. 맞아.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꿈이 있는 사람은 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이 과정이 지나가 집사님이 이 주연부터 지금 루스까지 미국에서 쭉 거쳤잖아요. 하나님 크게 많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런 과정을 정말 지나고요. 그 다음에 애매하다. 그죠? 애매한 분은 생각보다 없으세요. 아 진짜.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돼. 애매하잖아. 생각보다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하나 꼭 달라고. 네. 그런데 뭐 김선영 목사님도 하시잖아요. 애매한 분들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아예 없잖아. 성경책을 원래 최소한 1동을 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딱 들어올 거야. 아예 없는 사람은. 근데 꿈이 있든 애매하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무슨 얘기냐면 스페셜 축복이 있어. 스페셜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자녀가 받을 수 없는 스페셜한 축복이 있다는 거죠. 스페셜한 축복. 그 스페셜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외롭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외로움 계세요? 나는 때로 외롭다 하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을 수 있지만 네. 외로운 분은 하나님 만나세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내가 공연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진짜 이 학교를 떠나고 싶을 때 그 사람 있나요? 우리나라 교육이 싫어서 나는 이제 유학하고 싶어. 나는 진짜 여기 학교 떠나고 싶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진짜 이건 바꿔야 돼요. 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게 만들어줘야 돼요. 학교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가면 힘들잖아.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 있겠지만. 그죠?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답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너무 좋아서 더 듣고 싶은데 밥 먹어야 돼. 네, 과학기술 영역에 어떤 분야와 직업들이 있는지 보면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천문,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AI 엔지니어, 사이버 보안 전문가, 게임 개발자, 기계공학자, 전기전자, 건축, 토목, 로봇, 생명공학, 약학, 임상실험, 의료, 환경과학, 에너지공학, 기후학자,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항공우주공학, 전체물리, 우주비행사.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이런 모든 분야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속 발견해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소도천 집사님이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유학갈 수 없는 상황에서 유학도 가시고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받았는데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주세요. 과학, 기술, 의료 다 천체, 물리 다 이쪽이 많아야 돼. 이쪽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발전해. 네, 많이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네. 또 우리 선생님들도 나오셔도 돼요. 과학기술 쪽이시잖아요. 우리 장성환 선생님 그죠? 우리 한주연 선생님도 과학기술 쪽이시고 자꾸 나가 이러는데 네.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도 어느 쪽에서 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밝히 보아하는 이런 귀한 일에 또 쓰임받을 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학기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돈이 없고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서도찬 집사님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이 간증을 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고 돈 없어서 유학 못 가고 뭐 능력이 안 돼서 새로운 일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귀한 서두찬 집사님 중고등부 오셔서 너무나 귀한 간증 또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과학기술 분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알았사오니 주님 지금부터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 유학 갈 수 없는 상황, 돈이 없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될 상황, 또 새로운 일을 맞이하고 대표이사가 되는 모든 과정마다 우리 서두찬 집사님 새벽에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더 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별처럼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서두찬 집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앞에 나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도 정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관계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평생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